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서로 교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굈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이제 망했던 예루살렘 성을 이제 다시 재건했던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보다 앞서서 100여 년 앞서서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보다 20년 정도 앞서서요. 에스라라고 하는, 우리가 에스라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술했던 에스라가 다시 예루살렘 성에 귀환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쳐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또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많은 방해자들이 있어서요, 완성되지 않았고요. 그런 후에 20년 뒤 느헤미야가 드디어 3차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을 완료합니다. 오늘은 이 예루살렘 벽을, 성벽을 다시 세우는 느헤미야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느헤미야를 살펴보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 성벽, 이것은 예루살렘 성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다 하는 말은 교회를 재건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의 사역을 통해서요, 오늘날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조국교회는 그 몰락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오늘날 우리의 조국교회는 3절과 같은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시면, 밑줄 그은 데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오늘날 교회는 딱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생각하려고 하면 이 성벽과 문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떤 지역에 성벽이 둘러지고요, 성벽 사이에 문이 세워졌다고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성벽과 문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지역 안에서 밖과 안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겠지요. 성벽이, 문이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지요. 근데 이 성벽과 문이 회파됐다 하는 것은 안과 밖이 구별도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지도 않다 하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네.
오늘날 조국 교회의 현실이 딱 이렇습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나 세상이나 뭐 주식회사로 보기도 하고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거기다 교회의 안전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개혁하느냐 마느냐 문제를 넘어서서 교회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존폐의 위기를 물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를 재건하는 느헤미야를 살핌으로써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교회 얘기 또 하는구나. 제가 약간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겠죠. 왜냐하면은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없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요,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조차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한 것은 천하 만금과 비교할 수 없다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영혼들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자,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조국 교회,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먼저 배워야 할 교훈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어져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당시 고위 관리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궁전에서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권력의 가장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1장 11절과 2장 1절을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왕의 궁전에서 왕의 술관원이라는 직무를 담당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시는 것처럼 성경 공부 조금만 해보시면 술관원이라는 이 직무가 굉장히 중책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요, 왕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연회가 펼쳐집니다. 그 연회는요, 단순히 술 먹고 띵까띵까 하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많은 정책들이 논의되는 것입니다. 그 연회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술이거든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만들 뿐만 아니라 혹시 왕이 먹는 그 술에 독이 들어있지 않을까 해서 먼저 시음하는 사람이 또한 술관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직책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술관원은 바로 그 연회의 왕의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요, 재치 있는 말로 왕을 흥겹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 조언도 하고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왕의 친구이자 좋은 자의 역할을 하는 자리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비서실장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통령 비서실장에. 거기다가 중요한 요직을 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중요한 위치에서 부와 명예, 권력을 누리고 있던 이 느헤미야가요, 자신의 조상의 성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하는 소식을 딱 듣고는요, 4절과 같은 반응을 합니다. 4절 한번 보시면 밑줄 그어 있죠. 네,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첫 번째 반응,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반응은요, 울고 그것도 수일 동안 슬퍼했다, 애통해했다고 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생겼다는 것은 사실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 대부분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이죠.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남이 춥고 배고픈 게 안 보이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겠죠. 느헤미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신이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부와 권력, 명예에 취해서 자신의 조국, 구약의 교회였던 예루살렘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눈에 안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인간에게. 더욱이 느헤미야는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포 4세나 5세쯤 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한 번도 안 가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이런 거죠.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한 150년 전쯤에 자기 조상이 미국에 이민 와서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한 교포 5세, 6세쯤 됐어요. 근데 한국 땅이 회파됐다는 얘기를 듣고요, 막 애통해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땅입니다. 그럴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드시나 보죠. 네. 아주 드문 일입니다. 가보지도 않았던 그 땅, 그것도 조상의 땅에 어려움을 듣고는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와 비교해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두고 슬퍼했다는 이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도 하지만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완전히 남처럼 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의 문제나 어려움을 이야기하더라도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나은 분들이 계시는데 교회의 쇠퇴와 몰락, 그것을 보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데까지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 별명이 칼준입니다. 칼처럼 분석해서 잘라버립니다. 아주 쉽게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정작 교회가 어렵고 이 땅의 조국 교회가 쇠퇴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애통해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우리와 비교해 보더라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애통해했다 하는 것은 예사롭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이 애통해하는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 이거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이기적인 인간에게 이런 선한 마음이 생기다니, 이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생각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부어져서 이제 애통해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일을 해오셨거든요. 자신의 뜻을 자신의 백성에게 드러내지 아니하시고는 일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신의 뜻을 반드시 그의 백성에게 드러내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그의 백성에게 부어주시고 그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데요, 우리는 이런 예를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의 그 부름받는 소명의 얘기가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 보시면은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통곡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신음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사야에게 들으라고 들려주십니다. 막 신음하시면서 누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 갈 것이냐, 그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통곡을 듣고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는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행하실 때 그의 마음을 먼저 그의 백성에게 부어주시고 일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도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막 통곡하셨어요. 그 장면이 마태복음 23장에 있는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 구절 잘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치 누구의 음성처럼 들리시죠?
누구의 음성처럼 들리시나요? 너에게 파송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막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았어. 누구의 음성처럼 들리시나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시죠. 그의 아들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애통해야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일하실 때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천국에는 흔히 눈물이 없다고, 고통이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거기 한 분이 울고 계셔요. 다 즐거움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잔치하고 하는데 딱 한 분이 우셔요. 누가 우시나요? 네, 이 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우시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향해서 한탄하시는 그 마음을,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늘 부어 주십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그 애타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마음을 막 부어주신 겁니다. 꼭 붙잡으십시오.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사라지시면 여러분 정죄를 남발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애통하는 마음만을 가지고서는 교회가 재건되지는 않습니다.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섣부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의 성의 소식을 듣고 애통해했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느헤미야는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의 최측근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직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시도이기는 하지만요,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세력을 결집해서 왕을 설득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던 이 그 페르시아 제국, 북쪽에 있죠.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을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남쪽에 있는 애굽입니다. 이집트죠. 그 중간에 예루살렘이 껴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설득하면 되는 거죠. 정치력을 발휘해서요, 왕이시여, 애굽을 견제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을 요새화하십시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라면 그런 일을 먼저 시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시도를 다 뒤로 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섣부른 행동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기도했음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세태의 이 모습, 낭패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이 생겨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에는요,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귀담아 듣지도 않고 설교로 혹 그 얘기를 하면 몹시 혼났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대한 많은 비판하는 거죠. 정죄하는 설교를 많이 했을 때 너무 많이 당회에 불려가서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사역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는 이 문제를 듣고는요, 귀를 닫던 사람들도 이제 서서히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요. 그러나 정작 그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예요. 마음은 아파해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오히려 교회 쇠퇴를 막는 방법을 구하면서 이런 시도 저런 시도를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가까운 곳에 큰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잘 보면은 결국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동해서 그의 수가 불어난 거에 불과해요. 오른쪽에 안쪽 주머니에 있던 10,000원이 뒷주머니로 옮겼다고 해서 그게 20,000원 되는 게 아닌데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다 설상가상 한국 교회예요. 성도 빼앗기 경쟁에 부채질하는 결과만 빚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오늘날 무너져가는 조국 교회를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로부터 다른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가장 먼저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느헤미야는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 할 수 있었던 시도들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첫째로는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결과라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악을 회개하기 위하여 기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6절과 7절에서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멸망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모든 것을 제쳐놓고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쇠퇴하는 이유는요, 무슨 프로그램이 부재해서 그렇다거나 교회에 힘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세상의 문화의 발달을 따라잡지 못해가지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의사소통이 안 돼서, 애들하고 공감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쇠퇴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쇠퇴의 원인은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권력, 돈, 명예를 추구하고요,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고요,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죠.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을 징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임재를 거두시는 거군요. 교회 가운데서 그 걷어진 임재를 채워보려고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애들을 잡아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죄악을 지금 징계하고 계시다. 한국 땅의 교회도 징계하고 계시다. 이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 있죠.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땅에 밟히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 방식입니다. 그 교회들을요, 맛을 잃은 소금,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는 땅에 던져져서 뭇백성,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도록 하겠다 하신 겁니다. 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이래로 박해받고 환난받고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때문에 받았던 것이지 그들의 행실의 악함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 이 시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비난받는 것은 신앙을 지키다가 비난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뭇백성들에게 던져버리셨거든요. 우리의 성도들과 교회들을요. 그리고 뭇백성들은 밟고 지나가고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첫 단계란 말이에요. 만일 우리 교회들의 쇠퇴의 원인이 하나님께 범죄함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이라면 유일한 해결책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처럼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둘째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기도를 먼저 했던 이유는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사실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 이 일은.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느헤미야보다도 20년 앞서서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성벽 재건을 시도했던 인물이 있었다 얘기했습니다. 초반부에. 누구죠? 에스라. 방해제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이들이 왕에게 계속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칙서를 보내고 방해했습니다. 결국에는 왕이 설득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지 못하도록 칙령을 내리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칙령을 내렸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자, 이 내용이요, 에스라서 4장 7절 이하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왕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가 방해했으니까 그 왕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쉽게 바뀝니까?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시도했던 분들 되던가요? 안 되죠.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바꾸기가 힘듭니다. 제 막내가 7살인데 이미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자, 하물며 왕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2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왕의 마음은 봇물과 같아서 임의로 흐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바꿀 수 있겠느냐? 하나님밖에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네. 근데 여기에서 밑줄 그은 데 보시면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했지만 이게 사실은 번역이 약간은 미흡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고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이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왕의 마음이 바뀌고 왕의 뜻을 돌이키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하나님의 교회 다시 세우는 것, 그것도 결국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상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다시 품는 겁니다. 죄악된 것들을 다시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게 교회가 재건되는 일이죠.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한 적대감이 무너지고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교회가 재건되는 문제인데,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돌이킴을 회심이라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요, 기도가 선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자신의 미약한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수고도 대단한 겁니다. 이제는 그 수고조차 안 하니까요. 그런 열심히 있는 수고,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수가 너무나 적어서 이 땅의 교회는요,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 이 빠른 시일 내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만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욱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신을 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쇠퇴나 교회의 문제들이 저 집사, 이 집사, 저 장로, 이 장로, 저 목사, 이 목사, 박 목사 때문에 그렇다고 막 비난하는 것, 이래서는 교회의 쇠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이 쇠퇴함이 결국에 내 죄 때문임을 절감하고 애통해하고 자기를 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주목해 볼 것이 6절입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보시면 기도의 내용이 이렇지요. 6절 밑줄 그은 데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태어나 본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있었을 때 그 범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자신의 죄 때문이고 자신의 집안의 이 조상들의 문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기도의 자리에 가서 이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자신을 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나와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이 집사는 왜 기도 안 해? 당신 문제야. 당신 기도해야 될 당신이 안 나는 거 문제라고. 그래서 교회의 문제가 더 악화가 됩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제가 쉽게 빠지고 지금도 빠지는 문제입니다. 한때 조금 기도한다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딱 나와보면 텅텅 비어있는 기도실을 봅니다. 어쩌면 이렇게 텅텅 비어있을까? 그 다음 주에 설교 올라와서 뭐하냐고, 다 자냐고 설교로 그렇게 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요, 교회는 더욱더욱 어려움에 빠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바가 어떤 것이냐면,
이게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이렇네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내면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바뀌어진 사람을 사용하여 교회를 회복시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전략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오히려 자기 의에 충만해져 가지고요, 길길이 날뛰면 일이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유명한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얘기 아시잖아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멋지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엎드러지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한쪽 편에 세리가 하늘을 향해서 눈도 못 들고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어느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시죠? 세리의 기도, 자신을 치면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한 기도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치고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새로운 세리의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세리는 또 이렇게 기도한대죠. 하나님, 나를 저 바리새인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로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든 바리새인이든 자기 의에 충만해서 기도하는, 자기를 치는 자의 수가 너무 적은 이 땅의 현실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의 세태를 두고 애통해하면서 그 문제가 자신 때문임을 고백하는 그런 도구의 기도를 드리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수가 또 늘어나야 됩니다. 그때 이 땅에 다시 소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떤 사람이 외칩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나라가 위험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총 쏠 줄 아시는 분이면, 걸어 다닐 줄 아시는 분이면 모이셔서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십시오. 이렇게 방송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똑같이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기도할 줄 아는 분들, 기도의 자리로 좀 나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위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위험합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다 좀 모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의 죄악을 두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요 나의 죄임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